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꽤 다투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고,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전쟁들,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이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뭐 여야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정권이 바뀌면 뭐 정치 보복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제일로 다투고 있는 건 모릅니다. 다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다툼, 부자간의 다툼, 형제간의 막 다툼, 막 재산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은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속에서 뭐 싸운다 할 정도가 아니고, 갈등이 있다 할 정도가 아니고, 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단 말입니다. 형제를 막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 이 땅에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우 간의 갈등, 목회자와 교인 간의 갈등, 오늘 본문은 주의 종과 이제 백성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갈등하는 거거든요. 심하게 다투다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에요. 대수롭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뭐 싸우는 거지 뭐, 인생 살다가 뭐 싸우는 거야 당연하지, 뭐 특별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신앙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닭싸움을 누가 시켜요? 사람이 시키거든요. 닭이 싸우는데 그 싸움을 붙이는 게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싸움을 붙이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싸울 때는, 평상시는 천사 같다가 싸울 때는 막 뒤집히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왜 이성을 잃어버립니까? 거기서 진짜 흑암이 역사하면 일 나는 거예요. 일이 나, 문제가 생겨.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다툼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심각하게 다퉈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목회자와 교인과의 상처로 갈등을 통해서 막 처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는 것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대전 역전 앞에 있는 대전 제일교회가, 이게 이제 목사님하고 중립자들하고 막 싸우는데, 그 어느 정도 싸우느냐,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또 생기고, 개척해서 세워지는 교회보다 싸워서 나누는 교회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교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은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막 붕대는데 또 목회자와 교인과의 갈등을 통해서 목사님 상처를 받고 또 나가시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에 가서 전도사로 가는데 또 그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원로 목사를 하게 되면 대우를 해야 돼요. 하여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나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사단은 끈질기게 이 갈등을 조장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충북에 있는 남인지역교회로 이제 단독 목회지로 왔어요. 그때만 해도 개척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농촌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이미 이분들은요 많은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데도 메시지가 목회자라고 다 이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가 보다. 예배가 끝나면요 이 사람들이 멀쩡해가지고 막 숙덕숙덕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싸워요. 기도할 때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김경자 권사님이 저러면 됩니까?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계속 들으라고 하나님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대전에 있는 춘원제일교회로 부목사로 왔는데 여전히 싸우더라. 여전히 갈등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여간 실수를 하니까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나가는 걸 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밭교회, 옛날 우리 한밭교회잖아요. 지금 이제 열방 수련교회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냐? 갈등이, 다툼이. 왜 다투느냐? 나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전체들이 막 싸우고 여야끼리 막 싸우고 남북이 계속 지금 70년 동안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왜 다툴까? 결국에는 다투다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다투다가 결국에는 양자가 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물론 마귀에게 쏘는 거지요. 마귀가 다투게 하는 거지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과 화평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제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냐?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화평의 관계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고 사람끼리 화평하고 이제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갈등을 이겼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리킴은 강한 자가 있으면 누르라는 거예요. 미리 누르라는 거예요. 미리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마키아 벨리, 군주론, 소자병법 이 삼국지에서 다툼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미리 싹을 잘라라. 오는 사람을 미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미리 기세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은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5천년의 역사는 끊임없는 당파 싸움,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갈등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막 싸운단 말이죠.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많은 랩런트들과 출신자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사단에게 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은요, 하나같이 다투지 않고 이겼다. 요셉이 다투어 이겼어요? 요셉이 다퉜어요? 다윗이 싸웠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이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기독신자들이 싸우는가, 왜 기독신자들이 이렇게 다툴까,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의 비밀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의 기도응답이거든요.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응답 받으면 얼마든지 이런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중직자로서 억지로 나왔다. 내가 목회자 혹은 중직자의 자녀로서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왔다. 억지로 앉아있어.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닿지를 않아. 그러면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쓸 것도 많은데 돈은 없지. 쓸 것 많은데 교회 와서 또 헌금해야지. 또 헌금 목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싸우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닥치잖아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했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당장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지요. 또 먹을 것이 없지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물이 또 떨어진 거예요. 이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응답을 못 받으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다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심은 권세를 계속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요, 다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툰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 말로는 어긋난다 하는 말이에요. 어긋난다. 이 어긋난다는 얘기는 빗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꾸만 부닥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어긋난다는 말은, 빗나간다는 말은 하말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말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 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이 하말테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적중을 해야 되는데 관역에 적중하지 않고 그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해야 되는데, 그 교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계속 힘입어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루트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범죄를 자꾸만 짓는 거예요. 약간만 옆길로 간 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에게 계속 이용을 당하는 거죠. 사탄이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히면 안 돼요.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정시기도해야 되고 무시기도해야 되고 집중기도해야 되느냐? 왜 집중해야 되느냐?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빗나가도록, 어긋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드린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면 한계가 오거든요. 인간의 육신도 한계가 있고 육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육신도 한계가 있고 우리 영적인 그 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서는 환경을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물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미워하는데,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참아요? 아니, 요셉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집어쳐넣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인격 가지고 참아요? 요셉이 인격으로 참았어요?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참으면 병되지요. 여러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서는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사탄에게 자꾸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에러가 없어요.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농담도 하고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한치도 착오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10,000가지가 있으면 100,000가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도 안 성취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추호의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 잘못한 것처럼,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십니까? 그런 악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위기가 왔고 문제가 왔고 이런저런 사건들은 왜 생겼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전도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를 알도록, 성전이 뭔지를 알도록,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그걸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안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라가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누린 초대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신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진짜 믿으면 사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이게 안 되어지니까 개인적으로, 가정, 교회, 정치적 모든 면에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물까지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사람이 다툴 때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흑암이 개입하는 거죠. 예배서 4장 27절에 보면요, 다툴 때 마귀가 틈탄다 그랬어요. 그 다툴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뒤집기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러나 그러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뒤집혀요? 여러분들 안 뒤집혀요? 다 똑같아요, 인간. 누가 틈탄 거요? 아니, 누가 틈탔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속였어. 뱀이 속인 게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 남편, 자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함정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툼과 문제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지요. 현실을 보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을 맛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왜 물이 없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안 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물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왜 우리에게 물이 없지? 왜 양식이 없지? 그렇게 보면요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면 분명 먹을 것도 주셨는데 마실 것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홍해를 통과시켰으므로 지금 문제가 아니다. 아니 지난번에 만나도 주시고 미추라기도 주셨는데 지금 물 없는 게 뭔 문제겠느냐. 하나님이 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본 사람들은 모세와 다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 없는 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물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시잖아요.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아니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죽게 됐다, 아이고 죽겠네, 이제 끝장이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굶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헐벗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회다.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신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평생 동안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일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산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걸 계속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주는 것, 위기를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그분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심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기도를 잊어버리다가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바라보잖아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냥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지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지요. 안 바라보니까. 이제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거든요.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너를 받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믿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만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없다고 안 계신 겁니까? 아니, 60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겁니까?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60억의 인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그건요,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는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기회.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17장 3절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요, 인간을 시큰 부리고 인간을 멸망시키지만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생명, 또 풍성이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예요?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는데 지금 위기를 만나는데 이게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똑바로 볼 것이 있습니다. 똑바로 볼 게 뭐예요?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뭡니까? 바로 본 거예요. 바로 본 거예요. 기도는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라 그랬어요. 이건요, 그냥 말이 아니고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옛날에 나일강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가 뭐가 힘이 있어요? 마른 막대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 했어요. 나일강이 필요하셨어요. 우리는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마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막대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나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하셨잖아요. 언제나 하셨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로 오라 명하시옵소서. 나로 걸어오라고 말하시옵소서.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락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 누가 서요? 내 앞에 서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반석이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보고 위기는 기회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은 멀고 험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일곱 족속과 30만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미래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위기를 이겼어요. 갈등을 이겼어요.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러나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못 참았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자꾸만 다투는가? 응답 못 받으면요 다툴 수밖에 없다. 왜 나라가 끊임없이 싸우는가? 왜 교회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게 되면 결국에는 뭘 못 봐요?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다투면 자식도 안 보여.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신자를 못 보면, 최신자를 못 보면, 현장을 못 보면 자꾸만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쳐요? 새신자가 다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거리를 기회로 만들어라.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야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현실 문제, 물 문제, 음식 문제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다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시험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위기로 기회로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국에 현장을 살리는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삼고 거꾸로 보고 바로 보고 미래를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국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